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3일차입니다. 오늘은 인간 왕을 원하는 백성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에서 8장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준이 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계속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끝났다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인간 왕을 이제 원하는 거죠.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이제 끝부분에 가장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요. 삼손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자, 오늘 여전히 엘리 시대에 그리고 사무엘을 거쳐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리딩 가이드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사사기 이후의 역사가 이어 붙여지는 곳입니다. 사사기 역사는 삼손의 전쟁으로 끝이 나지만 그 전쟁 이후 다시 시작된 전쟁이 오늘 읽을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때부터 사무엘이 사사처럼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도 사사시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읍시다. 자, 그리고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법궤,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이제 하나님이 독한 종기를 내리셔서 도저히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벗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그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 후에 벗개를 아미나답의 집으로 다시 가져갑니다. 벗개는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고 20년 지난 즈음에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대부흥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 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스라엘 지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직사각형으로 해서 제일 중간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실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회막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실로 조금 옆에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옆에 아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블레셋이 침투해서 이제 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이제 가지고 가게 되는데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스돗에서 이제 에그론이라는 곳을 옮겨가고 이제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 원인은 독한 종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자, 가드로 옮겨갔는데 우리 죽게 하느냐,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하다가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이 유다 지파에 속한 이제 베스메스였어요. 그런데 베스메스에서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잘못 열어서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저히 이 법궤 가지고 못 있는다. 그래서 기앗 여아림 사람 너희들이 와서 가져가라. 그래서 기앗 여아림에서 이 법궤가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앗 여아림 조금 위에 이제 미스바에서 대각성 집회, 영적인 대부흥 집회를 이제 가게 되죠. 자, 여기까지 지도를 하고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장에 오시면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무엘의 말인데요. 사무엘의 말은 사무엘에게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3장 끝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이루어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사무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 그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을 때 12살이라고 그랬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다 전파되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게 되냐면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죠. 자,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꾸 맞은편에 아벡에서 진을 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인 가량이 죽게 됩니다. 자, 그게 2절 끝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졌지?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졌지? 했을 때 여호와께서 어쩌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들의 아이디어가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3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이게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언약궤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마치 세상 사람들의 부적이 있잖아요. 부적처럼 언약궤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하게 있는 것이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신앙이 병들면은 형식만을 붙잡게 됩니다. 그 형식이 무엇이었어요? 언약궤 있으면 승리하겠지. 뭐 그냥 당연히 승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언약궤가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1절 제일 처음에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의 온 땅에 전파되니라. 그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부족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이제 언약궤가 함께 온 거예요. 자, 언약궤가 성읍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외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법궤가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7절에 보면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은 애굽의 그 신들을 자, 멸한 신이 아니냐. 우리가 대장부처럼 힘을 내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내어가지고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장부같이 되어서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10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던 이스라엘에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 죽었냐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 집안에 몰락이 나옵니다. 엘리가 죽고 그 다음에 비나하스의 아내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겠죠. 당신의 두 아들 다 죽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단지 어떤 육체적인 모습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의 영적인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나스의 아내가 죽게 되죠. 며느리가 죽는 거예요. 자, 이 며느리가 자, 이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완전히 이제 너무나도 놀란 거죠. 그래서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여자가 쇼크 받고 갑자기 막 이렇게 조산하는 경우 있잖아요. 해산하는데 20절을 보면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아들이다. 힘을 내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아들 낳아서 못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떠나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영광이 정말로 떠났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궤 이꼴 하나님이 그냥 떠났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떠난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것은 이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 다음에 5장에 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부터 어디에 갔냐면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아스돗에는 다곤의 신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계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또 그들이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 계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목은 끊어져서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신전에 데리고 가냐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여호와 신이 우리 다곤 신보다 하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갖다 놨는데 어떻게 됐죠? 2번이나 이렇게 자기들의 그 다곤 신이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땅에 닿고 문지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이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길을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제 보내어서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로 옮겨가게 합니다. 자, 가드로 옮겨갔는데 9절을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또 여호와의 손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를 다시 어디로 옮기냐면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 에그론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서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막 다 죽이려 하냐 하고 막 이제 이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에서 왔던 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쯤에 다시 언약의 경로를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실로에 있었죠. 그리고 전쟁한다고 에베네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 다곤의 신전에 있는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이제 데리고 갔죠. 자, 가지고 갔는데 아스돗에서 독한 종기가 나서 못 있겠다고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에도 똑같이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겼죠. 에그론에서도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블레셋이 어떤지 잠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난번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블레셋은 원래 자, 그 그레데 신약에서 말하면 그레데 영어로는 크레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그리스 사람 문명의 중심지가 되고 유럽 문명 그러니까 서양 문명의 이제 근본 이제 원인이 된 이제 이 도시가 그레데 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와서 자, 위쪽으로 밀려나가지고 지금 이쪽에 살게 되었다고 했죠. 자, 여기에는 5개의 도시가 이 한 블레셋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 5개 나라가 우리가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몰라가지고 도시 이름만 나오면 우리가 쫄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정복해 봅시다. 제일 밑에 가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사가 지금 우리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는데 가자 지역 있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제일 아래 가사, 자, 그 위에 아스글론, 아스돗, 그 위에 조금 올라가서 제일 위에가 에그론입니다. 에그론 밑에 가서 자, 거기가 가드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일 밑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제일 위에 에그론, 밑에 여기 가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세 도시에서 다 이제 우리 죽겠다. 우리 사망의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돌려보내줘라. 그래서 6장에 오시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언약궤 반환을 두고 의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자, 그래서 왜 지방에 뒀냐면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지방에 해놓고 이렇게 관주에 보시면 들이라고 나옵니다. 들에 버려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있으면 우리 독한 종이 나고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들에다가 이렇게 방치해 둔 거죠.
자, 7째 달 동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자, 어떻게 할까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자,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배상에 관한 이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제 배상을 해주자. 이렇게 한 거죠. 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온갖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독종 5개 하고 금지 5마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내자. 이제 보상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왜 금이냐면 금이 고대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이제 금독종 5 하고 쥐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생각대로 아이디어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야 된대요.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우상처럼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법궤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한다?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독한 종기를 내게 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믿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궤를 우상처럼 부적처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뭐 성전이나 그리고 어떤 성경 같은 거를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이제 보면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집안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되게 이제 좀 강팍해서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교장 선생님 하셨는데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게 예수 믿자 예수 믿자 그래도 이제 안 믿고 이제 버팅기다가 나중에 이제 그 중풍기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악몽을 꾸거나 이제 그럴 때 성경책을 그때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책을 안고 자든지 머리에 베고 자요. 그러면 그게 안심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그런 식으로 우상 모시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줄 치는 걸로 성경에 감히 줄을 치다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줄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붙잡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제 성경을 우상으로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그렇게 우상처럼 도구로 하나님의 자기 성공의 도구로 내 지금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법궤 위에 누가 역사하신다? 여호와의 손을 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절 보면 자기들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서 궤 곁에 두고 그것으로 보내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자, 그 궤가 본 길로 그 벳세메스로 바로 가면 이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제 이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벳세메스 그 끝까지 이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과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리러 가며 갈 때 울고 왜냐하면 젖나는 소를 데리고 이제 떼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성인 거예요. 본성. 이제 소가 우는 거예요. 이제 그 송아지를 생각하니까 이제 어미소가 우는 거예요. 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똑바로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 따라 간 암소였죠. 블레셋 암소들은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이제 따라갔다는 거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서 미르베다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이제 기뻤다는 거죠. 14절에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자, 그래서 무리가 그 나무를 패고 암소들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레위인은 나오죠. 여호와의 계와 그 함께 있는 그 보물에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나오죠. 자, 여기에서 베스메스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왜 베스메스에 옮겼냐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가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중에 이제 하나예요. 가장 가까운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이 곳을 뽑았을까 했을 때, 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베스메스는 이 유다 지파 안에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지금 여기 15절에 레위인이 나오죠. 이 베스메스는 이제 베스메스는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는 거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가 속한 지역에서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리고 우리는 이상국가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여기에다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19절로 보십니다.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레위인이라고 제가 말했던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자, 갈로에서 5만이 되어 있고 이게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본에는 70명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죽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쳐서 크게 살려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이것이 우리 나중에 언약궤에 다윗이 언약궤 옮길 때 우사가 건드렸다가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자, 이 언약궤는 열어서 절대로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지성소는 성막에 있으면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 그러면 그가 죽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열어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안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레위인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호기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돼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왜 죽였어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누가?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진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누가 서겠느냐 하면서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기랏 너희들이 자, 여호와의 계를 도로 가져왔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옮겨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앗 여아림 주민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거짓 행세를 하고 와가지고 언약을 맺게 되죠. 자, 이것 때문에 나중에 3일 뒤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살았지만 너희들은 성전에 물기 있는 자와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앗 여아림 주민은 기브온 주민인 것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은 가나안의 7족속, 히비 족속 진멸당해야 될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레위인인데 기앗 여아림 사람들은 누구인데? 이방인입니다. 기본 사람입니다. 진멸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가라. 옮겨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것이 너무 있잖아요. 안타까운 사실이 아닙니까? 자, 7장
자, 오시면, 자,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서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자, 그러니까 이 아미나답도 레위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정성을 다해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기앗 여아림에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그 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죠.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너희 이방신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세라 있죠. 자,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미스바로 모이라 하면서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각성 집회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자 침략하기 좋은 기회구나 하면서 그때 침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이 왔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두려워서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끝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도 똑같이 막 이렇게 호들갑 떨었을까요? 그냥 번제 드리고 할 일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구원은 법궤를 가지고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것을 사무엘은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뭐 성경책 안고 자면 괜찮을 거야. 내가 헌금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조정하기 위한 어떤 내 나름대로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자,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할 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패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 1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회복되었다. 자,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 사이에 이제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장에 오시면 그 일 후에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육신적으로 늙었을 뿐만 아니라 이 늙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사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를 누가 세웠다고요? 늙은 사무엘이 세운 거예요. 늙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로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장자 이름 요엘, 차자 이름 아비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어디서 보던 모습 같죠. 엘리의 아들들과 비슷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들을 봐왔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자, 다른 신들 섬긴 같이 내게 그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고 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와 가지고 왕을 달라 한 것은 물론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군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도 왕을 달라.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누군데? 이스라엘 장로님들인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이 모여와서 하는 말이 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인간 왕을 구하면 너희들의 등골을 빼먹을 것이다. 쭉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자세하게 다 이야기는 못하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너희들 아들들 데려다가 뭐 군인들 병거들 앞에서 달리게 하고 등골 빼먹을 것이다. 너희들 딸들 데려다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래도 거절해서 19절 보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자 너희들은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늙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 아들들의 행실이 사사로 적합하지 않으니 다른 나라처럼 왕정 체제를 갖추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병, 세금, 노역 등 왕정에서 오는 다양한 폐해를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자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저는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다는 거 언약궤가 구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데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그것도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독한 종기가 났을 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쳤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대조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다시 베스메스를 옮겨왔잖아요.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뭐 제사 드리고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열어서 들여다봤어. 죽었어요. 자, 그래서 자 기앗 여아린 사람들 보고 너희들 옮겨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일단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들도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인들 자체에게도 기준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두렵다 그러면서 기앗 여아림 사람 너희들 시종들이 종들이지 너희들 옮겨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잘 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을 구합니까? 인간 왕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사사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보이는
여러분들 인간 왕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이는 멋진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보이는 멋진 목사님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법계, 교회, 어떤 눈에 보이는 멋진 목사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힘세고 멋진 매력적인 존재를 구합니다. 그 존재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 존재가 구원해 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왕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베스메스 사람들은 레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레위인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스메스 사람처럼 살지 말고요.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